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두세 주 연속 영적인 성장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 삼아서 자라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악수하며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가운데 어느 한 분께서 조용히 나가시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저에게 자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주시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의 생수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역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은혜 받은 눈빛으로 감사의 인사를 조용하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전해주시는 것만 보아도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힘과 큰 은혜가 되는지 보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저는 성도님들의 눈빛과 기도 소리를 먹고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리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가. 그리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가운데 악수를 하며 그리고 나가는 가운데 제게 기억에 남는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기억에 남는 인사는 제게 은혜가 되는 인사였지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인사 가운데 제게 은혜가 되지 않았던 인사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인사가 어느 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인사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뿐이 아닙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데 저하고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조용하게 이번 주보다 지난주 설교가 더 은혜로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더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확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지난주 설교가 더 은혜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지난주 설교가 사실은 제가 정말 죽을 쓴 설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기쁘게 악수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주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가 바로 그와 같은 주였는데 그 다음 주에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이번 주에는 은혜로웠겠구나 하는데 전주가 더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은혜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산에 진무가 차려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배부르다면 그것이 맛있게 느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마음,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예배 전에 상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기에 이곳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모시셔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시고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생의 순풍만이 불어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하는 일마다 그저 이윤을 남기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노저어가는 항해와 같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 큰 파도가 한번 지나간 것 같은데 또 다른 풍랑이 다가와서 나를 때리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인생의 항해와 비바람 가운데 풍랑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다른 어느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건너가셔서 갈릴리 동편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기를 명하십니다. 그 가운데 갑자기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물결이 부딪힙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이쿠, 이거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 배가 잠기게 되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어찌할 줄 모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것은 내가 전문가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을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찌어찌 할 수 없어 그 배 가운데 잠드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인생의 풍랑 가운데 염려하신 분 계십니까? 은혜가 사라진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에 그 환난과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잠드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먼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인자가 되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약속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능히 도우시느니라.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풍랑의 배에 그 파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바로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두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리 힘을 써도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내가 이곳에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였는데 이 풍랑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간절하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여행을 나갈 때 그 바울의 인생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광풍이 무엇입니까? 미친 것과 같은 비바람이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인생의 비바람은 때로 주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발걸음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우리 신앙의 단계가 어디쯤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생의 풍랑이나 바람이 이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잠든 것과 같은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누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기에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때로는 배고프시고 때로는 목마르시며 때로는 울기도 하셨던 그 주님은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물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배에 물결이 부딪혀서 심하게 흔들리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계속 주무셨기만 하셨겠습니까? 대형 항공선도 아닙니다. 커다란 항공모함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에서 주무실 수만 있으셨겠습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바닥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뒤집히게 되었다고 제자들이 난리를 치고 물을 퍼내는 그 마당에 예수님께서 그저 주무시기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무시는 것 같은 예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예수님, 그와 같은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의 뜻은 내 인생의 배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환난 날에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읽어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며 치유하시는 말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저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저를 통해 말씀을 보내셔서 고칠 자가 있으며 붙들 자가 있으며 건질 자가 있으며 치유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명하시고 인생의 풍랑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폭풍우를 두려워 마십시오. 비바람도 두려워 마십시오. 문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문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주님과 순종하여 인생의 항해를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도 모든 일이 형통해도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그 항해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길이요 끝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항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어려워도 일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인생은 역전승을 거두는 승리의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인생,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 그 인생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한 것,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아뢰는 것. 이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왜 너희는 평소 때는 나를 믿는 것처럼 따르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나를 까맣게 잊어버리느냐? 왜 너희는 나를 따른다고 고백하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신자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낙심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보통 때는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이 나서다가 어찌하여 순식간에 믿음이 없어질 수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인생의 폭풍과 비바람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줍니다. 혹시 인생의 환난과 폭풍이 다가오신 분이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허락하실 응답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취하는 것이 낙심하는 대신, 불안해하는 대신,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대신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이 폭풍과 풍랑 가운데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는 권능자가 되셔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주님께서는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계셔서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장애물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디딤돌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딛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선장으로 모신 배로 풍랑 가운데라도 기쁜 항해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오직 우리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주의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